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 전반부 말씀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숙적을 다 제거합니다. 숙적을 다 제거하고 측근 세력을 강화를 통해서 왕권을 확고히 한 후에 그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한 신앙인이 타락의 길로 가는 한 계기와 또 더불어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비결을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는 단초가 된 사건은 다름 아닌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 사후 반대 세력을 제거를 통해서 내부 왕권을 강화했던 이 솔로몬이 이웃 국가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대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왕권 중 최강국이었던 그 당시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만 나라의 왕인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세력이 그 당시에 금방 이제 쇠퇴의 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바와 동시에 다윗에 이은 이 솔로몬의 왕국의 힘이 그만큼 강력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솔로몬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나중에 후비가 700명이나 됐고요. 빈장이 300명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이방인을 섬기게 되고 자신마저 오염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보니 사실 내심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현듯 인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 아마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순간 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나중에 고백했다면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어떻게 견고히 세워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솔로몬과 반대대로 이 도와 다윗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고 다른 하나는 결혼을 수단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정의에서든 그 나름의 가진 그 신성함과 더불어 부족한 한 인간이 둘이 함께 모여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결혼이라는 것을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 결과 그의 인생도 훗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략 결혼이 훗날 솔로몬을 타락하게 되는 단초가 된 것이라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꿈속에서 나눈 그 하나님과 나눈 대화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져 가는 세 가지의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배에 대해서는 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다는 설도 있고 1,000번을 아마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1,000번제에 담겨진 그 마음과 진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4절 이하의 15절에 살펴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 이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죠. 다니엘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가 21일 기도 딱 하고 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를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근데 그 세 가지에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져 갔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이 왕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아버지인 다윗에 이어서 자기가 다시 이스라엘 왕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의 고백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자신됨과 왕됨이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평생에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고백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채워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구별하여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출입할지 모르는 작은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숙청을 제거했어요. 그렇게 치밀하고 굉장히 지략가였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사람,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표현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윗을 이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정말 겸손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는 이런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내 힘으로 살 필요 있겠나?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저는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 구할 수 있었지만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 이 부분이 참 감동되는 구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사실은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구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맞는 판단과 분별력,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이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꾀와 꼼수에 의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옛날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그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서 그것을 듣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소유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짧게나마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그 단초된 사건과 또 지혜의 삶을 살게 된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의 단초와 승리의 삶의 비결은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느냐, 아니면 인간의 깨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느냐, 그럼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에 주변 나라들과 정략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다, 이건 자신의 깨였어. 그러나 솔로몬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그의 나라를 잘 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짧은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판단과 선택을 요구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느 것에 과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인간의 깨와 수단에 나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분별할 것인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타락한 솔로몬이 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솔로몬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만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제약의 길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을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생명으로 가꾸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낭비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담겨진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